예배자입니다.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할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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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옆에 분들을 마음을 다해 축복할까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리니 아멘.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 자신을 축복할까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붙드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여전히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십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우리를 주님의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칠까요? 주님만이 들으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옆에 분들 얼굴 볼까요? 하나인가요?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큰 소리로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손뼉 치면서 소리 외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할렐루야 할렐루 두 손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육체의 정욕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어린 양의 매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가 전해야 할 구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귀한 보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셔서 믿는 자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주님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그 형상을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을 복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재은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절을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세상에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 택정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형편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위해 힘써 일한 뒤 주의 택함 받은 귀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예정하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평안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수의 행복이란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렘마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말씀 듣다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쓴 뿌리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으로 인도하신 다문화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에 터잡게 하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셔서 그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복음의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깨워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용사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에 있을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박종호 장로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희가 좀 반복해서 볼 텐데 그러나 1절 2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찾으셨으면 1절 2절 마태복음 5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시는 이분 이제 여기 처음 지난번에 오셨죠? 네, 맞아요. 네. 우리 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장님. 네.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시다면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너무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어쩌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산상수훈을 언제쯤 할까 하다가 이번부터 이제 5월 지나고 6월부터 하면 좋겠다 시작해서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첫 설교를 하신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던져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은 우리 기독교의 윤리 헌장이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방향성을 주님이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땅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아직과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의 현재성 그리고 종말 이 함께 이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입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3절에서 우리가 12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래도 두 손 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단지 은혜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안에서 백성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이 녹아져 나야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입니다. 이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이 천국 백성들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산상수훈을 주면서 지금 구약에는 어떤 외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 내적인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녹아지고 점점 이것이 사실은 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훨씬 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범위는 광대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이런 구약의 율법과 그런 근본적인 차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 중에 주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뭐 주님이 오셨으니까 뭐 율법은 뭐 어겨도 돼, 내가 지키지 않아도 돼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느 것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고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볼 건데요. 5장 3절에서 48절까지는 우리 신약적 의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7장 12절 그 성도의 삶에서 의의 그 적용을 얘기하고요. 7장 13에서 27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향한 의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피겠습니다. 구약 율법의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지요? 보면 10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10계명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아내셨어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그 조항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은 지금 이 10계명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그런 계명, 그런 율법들이었습니다. 실천적인 법규였죠. 이와 같이 산상수훈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팔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에 이 8가지의 복은 나중에 점점점 확대되어 이 뒷장은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팔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복을 받으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또한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이 팔복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 천국 백성에 이렇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시지만 그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성품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것은 여러분 이 팔복의 특별히 이런 성품은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닙니다. 어떤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어떤 인간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성품은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새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 각계의 8가지 성품이 그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심령, 어떤 사람은 마음은 가난한데 온유하지 못하다, 긍휼이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품성은 한 사람 안에 담겨있는 온전한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하나하나 여러분 음미하다 보면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게 그 우리가 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물론 우리에게 가장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만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죄 안 짓고 죽으면 더 이상 죄 안 짓고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주님의 모습 꼭 빼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12절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단어,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가만히 조금 보면 이 단어는 그 사람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행복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팔복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의 행복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무 기쁜데 내가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기쁘게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 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참 머리 둘 곳 없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심령이 가난하심으로 그렇게 행복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을 견디셨고 우리 앞에 바라볼 우리의 회복과 영광을 보시며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은 주변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너무 세상의 주변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점수 잘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좀 잘 풀릴 수도 있고 집값이 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많이 가져야 행복해. 많이 누려야 행복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외침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많은 매체들 가운데 유튜브에서도 너무 쉽게 우리 성공하는 법, 성공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제가 조금 살핀 적이 있어요. 보니까 트럭 장사를 하는데도 이런 그 성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분은 똑같이 트럭을 장사할 때 트럭에 짐을 싣고 장사를 하는데 그 비법이 달라요. 그 신호등 앞에 딱 대놓고 있는데 이제 과일 예를 들면 사과를 쫙 펼쳐놔요.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탁탁 담아서 빨리빨리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쫙 펼쳐놓고 이제 본인이 10개 골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이제 하나씩 봉지에 뭐가 좋지 담고, 그럼 신호등 저쪽 건너편에 있다가 저기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시면 그때 이제 빠바박 또 하는 또 법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물질주의에 함몰될 수 있어요. 천국 백성의 삶은 우리가 이런 것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 물질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애통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 행복, 마카리오스는요, 하나님만이 누리는 복인데 이 행복을 주님은 그를 믿는 천국 백성인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복을,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 돈, 부, 세상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게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옛 성품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정말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내 모습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점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이전에는 말에 욕을 넣지 않으면 말이 안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점점 우리 학생들도 뭐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없이 못 살았던 사람들이 술이 싫어지고 근처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세상에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그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변을 돌아볼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니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가 보이고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 행복 나눔 축제, 우리 오늘은 작정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먼저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행복이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그렇다는 주님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수치는 점점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행복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행복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은 결코 무엇을 소유했다고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우리 파울이 하도 놀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 산상수는 우리 고스란히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 삶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이며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십니다. 그저 주님이 겁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사실 연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스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목마름을 부어주십니다. 의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불신자들은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이 의에 줄이고 의의 목마름입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이 목마른 거예요.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진정한 의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의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영적 갈급함을 영생수로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 배고픔을 그 말씀의 꼴을 먹이시며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복음 안에 진실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이룰 그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들이요, 이 진정한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안에 결핍된 내 안에 이 결핍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의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주님은요 이 의의 굶주린 자에게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서론과 오늘은 1절, 2절 안에 우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일까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르셨지요? 예, 산인데 이 이제 헬라어 그 원문에는 이 토스라는 그게 붙었어요. 이제 그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그 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무리를 보시고라고 할 때 이 무리 앞에도 정관사가 붙었어요. 즉 이 바로 앞장에 보면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이 그 가운데 함께 그 무리들에게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어떤 무리들인가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헬당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나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나서 지금 5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지금 그 무리들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직하는 자, 중풍병자 각 마을에서 각 곳에서 지금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들은 지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찾는가? 지금 아픈 우리의 가족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거기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신드롬이 있을 때 너도 나도 없이 지금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자칫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내가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행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쫓아올 수 있어요. 어떤 야 좋다더라, 복을 받는다더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갑니다. 병 고침도 받고 배고픔도 채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이 여러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목적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본인이 로고스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의 삶과 그 메시지가 하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떤 우리가 이벤트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 손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먹어가며 우리 영혼이 그 영혼의 살이 찌게 됩니다.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온통 그 손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그 떡대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의 만나로 여기 서 있는데 그 무리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그분이 구원자이세요. 모든 무리들이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며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사역들이 교회의 사역들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하나님 앞의 삶이요, 우리가 어떤 무엇보다도 이 영혼 구원과 천국 확장, 더 나아가 천국 백성다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이제 단기 선교로 올 예정입니다. 그 단기 선교팀들과 계속 제가 이제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사역을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물어봐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단기팀은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대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모든 활동, 그런 신방, 게임, 예배, 어떤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전에 저희 다사랑교회 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피자를 함께 아이들과 만듭니다. 그 위에 그 이제 검은색 올리브를 올리면 뭐가 생각날까요? 네,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데 검은색을 보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빨간색 토마토를 올리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얀 치즈를 가득 뿌리면 무엇이죠? 깨끗이 죄를 씻음 받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김밥을 만들었던 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황금색 단무지. 자,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네, 황금길로 되어 있는 천국이 생각이 납니다. 네. 초록색 오일을 올리며
풀과 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때는 다른 것보다 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좋겠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저 마당만 밟고 무엇을 선물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때문에 이벤트적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22일 행복 나눔 축제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하나의 우리 행사로 이벤트로 끝이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청되어 참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영혼의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 우리 서창의 복음화, 양산의 복음화, 네, 아멘, 아멘. 네, 대한민국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유대 우리 랍비들이 가르칠 때 꼭 앉았습니다. 그 아주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대학 교수에서나 명강의자들은 앉아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었습니다. 큰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7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 산상수훈의 그 설교가 끝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28,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여러분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그 압도되어지는 무게가 있었어요. 그들은 비교합니다.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서기관과 같아요.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그들은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권위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직업이라도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말의 파워가 다릅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누가 돈을 그렇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형식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 한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요, 한 단어가 그들의 마음에 콕콕 박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심금이 울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릴 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는 늘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부족하지만 이 하늘의 권세가 입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며 그것이 곧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말이 권세 있는 언어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친구는 다르다는 거죠.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늘 최선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직업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보다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최상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을 보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그 빛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정말 우리 평생에 잘 박힌 못처럼 정말 우리 심령이 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여러분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압도했어요. 그 권위와 권세가 저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스란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나도 모르는 이 죄악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교만을 눌러버리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불방망이와 같이 나의 옛사람을 깨뜨려 주시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환히 들어와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귀로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들을 때 그것이 내 영혼의 그런 살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어요. 말씀을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내 영혼의 기쁨, 말씀의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런 더 큰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복,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만족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먼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낮아져도 없어도 애통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어두워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 나라를 우리가 가면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6월 22일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두고 우리가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VIP 초청 작성서를 우리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남아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우리 그 이름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온 교회가 우리 여러분 적어주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6월 22일까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매번 새벽에도 기도할 거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도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바꾸시면 한순간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이번에 다 초청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 늘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들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적으시고 밑에 오늘 날짜 6월 1일입니다. 작정일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서명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작정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적으셨으면 한번 나중에 지금 옆으로 이렇게 한번 거두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히 머릿속에만 있는 것과 내가 실제 그 이름을 적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름 적으시면서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6월 22일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이 적어져 있는 그 영혼들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서창, 우리 이 지역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곳에 많은 열방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세우신 목적은 저들에게 땅끝에서 온 저들을 선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15개 온옥권의 예배가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어 예배, 다문화 주일학교 예배, 네팔어 예배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저들이 하나님 모든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의 이곳에서도 또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에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20일 행복 나눔 축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VIP로 초청된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면 부어주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옳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기록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스승,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복의 통로되어 들어와도 나와도 일어서도 앉아서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와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과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또 각종 예물로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그 보혈로 덮어주시사 악한 자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행복,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예수님의 그 기쁨,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